사노라면 두려운 날이 왜 없겠어요? 우리는 두려움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면 느낄 수 있는 것을 다 느낍니다. 불안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고. 여러분, 이거 못 느끼면 고장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려움이 없다 이랬을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감정적으로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아멘. 우리도 불안을 느끼죠. 그렇지만 불안을 극복하죠. 아멘.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지요. 그것도 대단한 결단이라고 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결단 그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 순간이라고 봐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끔찍한 아들을 뭐예요? 모리아산,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무단 쌓아놓고 그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소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듯이 네 아들 칼로 잘라가지고 각도 놓고 불태워서 바쳐라. 와, 이거는 솔직히 한번 좀 물어봅시다. 아이고, 그까짓 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셔. 그까짓 거 못하냐? 야, 솔직히 할만해요? 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와, 하나님, 내가 딴 건 다 뭐든지 순종할게요. 근데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가? 이걸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하나님 믿고 떠났지만 하나님 뭐 이것까지 하라고 합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항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못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그죠? 뭐가 다를까? 우리랑 뭐가 달라서 그는 할까?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냥 까짓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아닐 텐데, 그죠? 뭐가 달랐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지요. 아니 당연히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라, 자식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아니 티끌 하나 넣어도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 자식을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 말이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게 자식인데 그 자식을 잡아서 죽여서 나한테 불태워 올려 바쳐라. 이랬을 때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의 의문이 생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주님을 섬기며 따라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을 기대했던 게 아니야. 이럴 수가 있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을 잡아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이 맞아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자꾸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래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하나님 떠나야지, 그죠? 하나님 버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야. 나 이런 하나님인 줄 알고 딱 쫓아다닌 게 아니야. 나는 이런 하나님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쫓아다닐 의미도 필요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떤 형태를 그려놨다면 하나님도 그 안에 있어야 내가 믿지, 그 영역을 떠나가게 되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그거 내가 왜 따라야지? 내가 왜 믿어야지? 내가 이래 평생 그런 하나님 쫓아다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함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신앙은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걷는다는 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 때 따르는 거냐, 아니면 신앙이란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되어가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요. 사실 신앙의 길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가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바라시는 대로 내가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런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내가 돼야지,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자꾸 요구하면 안 된다. 성숙한 신앙인은 항상 자기를 살피되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내 모습이 되고 있는가,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나의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에서 많이 못 미치게 죄짓고 내가 맘대로 살고 이런 내 모습인가, 우리가 살펴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쫓아간다면 그건 아직도 믿음이 조금 낮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이삭을 잡아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이런 비슷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 좀 서운한 감정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하시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오늘 22장은 우리들에게 그런 오해를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라고, 이번에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혀두고 출발하고 있어. 왜? 잘못하면 읽다가, 성도들이 그거 읽다가 와,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야, 무슨 있다는 하나님이 있어, 이럴까봐, 오해할까봐 처음부터 목적을 밝혔습니다. 뭡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러니까 이 22장 전체의 내용은 지금 뭐 하는 내용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나가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고 읽으면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어떻게 우리 집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이런 엄청난 일을 우리 집에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항의하지요.
그런데 저에게 밝혔어요. 시험하시려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지요, 그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요 시험은 템프테이션, 요건 유혹입니다. 이건 범죄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나 하는 걸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시험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 난도의 시험 문제를 낸 거라고 봐요. 이건 웬만한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들은 세 발의 피요. 이 문제는 최고의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요. 테스트인 거지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결국 이 시험은 뭐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통과할 수 있느냐? 결국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어디까지 경외할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테스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어려운 숙제나 삶의 문제를 내주신다면 이건 여러분을 범죄하게 하려고, 실족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단계쯤 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느냐? 이것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드릴 수 있느냐? 이것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자꾸 하나님께서 단계를 높여 가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에게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느냐? 나 포기 못해요.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사흘길을 갔다고 했어요. 난 이 사흘길이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너무 잔인하다. 이 사흘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사흘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니었을 거다. 아들 데리고 가잖아요. 근데 아들에게 뭐를 지워줬어요? 여러분, 아들이 짐을 지고 사흘길을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삭이 그냥 조만한 애가 아니에요. 100세에 낳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번제했을 재물, 그죠? 사람 하나 태워서 다 태울 정도의 나무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 지고 간다, 사흘길을 지고 간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10대 힘이 팔팔한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죠? 번제했을 걸 지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따라 가자 이러고 가는데 사흘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흘길은 얼마나 많이 갈등이 일어나는 사흘이었겠어요. 그죠? 야, 정말 이거 순종해야 되나? 못한다고 정말 하나님 이것만큼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좀 되들어보기라도 해야 되나? 계속 가야 되나? 아니면 좀 돌아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다시 데리고 들어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예? 아이고, 나 같으면 뭐 하루에도 수백 번 생각이, 집에 돌아갈까 얘 데리고 집에 갈까? 난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흘길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우리가 그냥 사흘이라는 거 후딱 지나갈 사흘일 것 같지만 이 사흘이야말로 아브라함 속에는 온갖 갈등과 그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이 사흘길을 걸어가거든요. 극복해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삭을 잡습니다. 결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이삭이 나이가 지금 10대 88하거든요. 장작을 3일 동안 지고 갈 정도의 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나를 묶어? 이게 뭐가
이상하다 느꼈을 거. 왜냐하면 이미 사흘 길 가는 동안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 아버지, 아니 장작은 내가 지고 가는데 재물은 왜 안 가져가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이놈아 너다, 이렇게는 말을 못하죠. 그죠? 이놈아 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준비 안 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솔직히 말하면, 바꿔 말하면 나는 준비 못 했다, 이 말입니다. 너다라, 이 소리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길 올라가서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나무를 다 쌓아놓는데 거기다 올려놔요. 그리고 칼 들어요. 여러분 이삭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네?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돌았수? 아버지 돌았수? 믿어도 좀 곱게 믿어요. 믿음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소리 고래고래 질렀을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칼을 들이대요? 그랬으면 하지 않아요? 번제에 쓸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했는데 자기를 딱 먹는 순간에 그걸 못 느꼈겠어요? 내가 올라가는구나. 나 같으면요 도망쳐 36개 주랭랑 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이 그냥 순순히 묶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런 저항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번제단에 올라가서 누워요. 거기서도 뭐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 못 죽어요, 뭐 아버지 도대체 왜 이래요, 이 소리를 안 하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더러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 모리아 산의 번제단은 구약의 갈보리다, 구약의 골고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하자. 구약의 골고다. 골고다는 갈보리라는 소리입니다. 갈보리 언덕, 갈보리. 구약의 갈보리, 구약의 골고다다. 신약의 골고다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 위에 올라가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구약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이삭을, 자기 아들 독생자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순간, 이게 구약의 골고다 사건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아닌데, 이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에게 뭘 요구하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자꾸 의심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이뤄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어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신앙의 길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하나님 난 실망했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 우리 집에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에게 실망했어요.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고 믿음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했던 아브라함의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어라. 네 아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덤불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거기 걸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양을 가져다가 제물로 잡아서 바쳤지요. 그래서 누가 준비하셨다? 이 순양은 누가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도 여호와 이레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이는 너무 늙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아이의 앞길에 대하여 아버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식의 앞길을 위해 다 뭔가 준비해주고 내가 세상 떠나야지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부모라면 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능력이 되거든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아서 낳은 자식이라면 내가 얘를 위해 뭘 준비해줘야 되나? 내가 돈도 많이 준비해줘야 돼. 땅도 많이 준비해줘야 되겠다. 앞날에 대해 걱정 없이 살도록 내가 다 준비해놓고 가야 되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삭, 자기 아들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나는 아브라함이 이미 이 아들은 지금까지는 내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그게 소유권이 바뀐 사건이라고 봐요. 지금까지는 내 자식인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고 또 다 해줄 생각이었어.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순간에 내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이 여호와 이레가 나는 이 아들 이삭에게도 해당됐다고 봐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늙어서 난 아들의 앞날을 내가 다 준비해 주고 죽어야지, 그리고 세상 떠나야지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군요. 내 아들 이삭의 앞날도 아버지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 아들의 앞날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아들의 앞날을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삭의 앞날을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여기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뭘 아낌없이 해주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자식을 위해 다 준비해 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 해주더라도 뭡니까? 마지막의 순간은 너의 인생은 여호와께 맡긴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된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언제까지 자식과 함께 있겠어요? 그죠? 100년을 있겠습니까? 자식 죽는 날까지 같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떠나겠지요. 떠난 다음에 누가 그 앞길을 인도할까요? 누가 그 앞날을 예비해 줄까요? 여러분, 부모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 계시는 동안에도 벌써 이 땅에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다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지만 벌써 이 땅에서도 뭡니까? 이 아이의 인생은 누가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앞길을 예비하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도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결국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이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이삭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았고, 이삭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 축복을 하며 자손에게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 확신해야 될 것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준비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뭐 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거처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영원한 구원한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천국에 왜 올라가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천국을, 우리가 있을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준비해 두시니 그 천국은 내 천국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천국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구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천국만이 아니라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나에게만 아니다. 사도 바울이 했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기업, 하늘의 상급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인 거지요.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도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삶이 어려워도 오늘도 예수, 내일도 예수, 끝까지 예수인 거지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는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사람이 딱 조건이 있어요. 믿음을 지켰으니예요. 그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 주어지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라. 지킨 자에게 하늘나라와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것만큼 못하겠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하나님 더 믿을 필요 없어요. 난 그만 믿을래요. 이런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거기 딱 맞아 떨어지든 안 맞아 떨어지든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될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결국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까지도 다
돌보아 주시며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아까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라면 5만 가지 다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주고 또 주고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 성경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준비하는 자식의 앞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자식의 앞날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임을 압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앞날에 빛을 비추어 어둠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한 목자가 되사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되 그리스도의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있는 약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원하옵나니 장병진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기도하옵나니 구성일 목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중에 있는 성도의 가족, 부모님, 자녀들, 하나님 아내, 남편, 하나님 정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며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